오늘 나오는 그 아레오바고의 바울의 설교는 이제 유대교의 그런 잘못된 하나님관에서 비로소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었다가 뜨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한 하나님, 벌 주고 상 주고 심판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교만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하나님, 유대교만 있다고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그곳에 있지 않고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자연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을 달리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종종 드리는 예화가 있었는데,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님이 눈이 백내장이라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분의 눈을 수술해 줬습니다. 그래서 눈이 뜨이고 나서 그분의 한 첫 말씀이 저는 여전히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신방을 가서 목사님이랑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사님, 눈이 이렇게 밝아지니까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겁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일 때는 집이 이 정도면 된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 집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씻고 거기에 너무 바쁘게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눈이 뜨인 사람은, 바울처럼 눈이 뜨인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알았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낮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이 정도 세상이면 살만한 세상이었고, 이 정도 쓰면 괜찮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답지 않은 것만 보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스럽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가는 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가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향해, 잘못된 걸 향해, 사회를 향해 외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싶어 외치는 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 있어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옳지 않은 거에 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더러운 게 보이니 청소하게 되고, 더러운 거 보니 닦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방식도 바뀌고 점점 단기를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YMCA에 가서 그 파이낸셜 서포트를 받으려고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재정 보조를 해줍니다. 뭐 신청을 할 때. 신청서 쓰면서 그 한 달 생활비를 줍습니다. 뭐에 쓰고. 그래서 이만큼 부족하니까 너희가 도와달라 이러는데, 저희 집 항목 중에 그 도네이션 항목이 있습니다. 도네이션 얼마 항목이 딱 있는데, 그 사람이 한참 보더니만 거기를 멈춥니다. 갑자기 물어봅니다. 야, 너희는 재정보조 받으러 왔으면서 도네이션 이게 왜 들어갔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야, 도네이션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 우리의 정신건강과 마음의 도네이션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그냥 그 줄을 긋더라고요. 이건 아니라고. 마이클 랭튼이라는 교수가 돈으로 행복을 사는 방법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테드에서. 테드의 강의에서 뭘까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방법. 그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똑같이 돈을 주고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돈을 쓰게 합니다. 한 사람은 그 돈으로 남을 쓰게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행복 지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쓴 사람은 20불 정도인데, 자기를 위해 쓴 사람은 행복 지수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남을 위해 쓴 사람은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갑니다. 캐나다에서 실험을 했다, 밴쿠버에서. 근데 이게 선진국에서만 하느냐, 그래 다른 데도 실험했답니다. 우간다에서 실험을 했는데, 우간다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고 눈이 뜨이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또 다른 행복으로 걸어갈 수 있고, 또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뜬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시가 하나 있습니다. 주거에는 없습니다. 사랑이 맞다라는 시인데 새로운 만남, 새로운 눈을 뜬 사람의 감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이 왔다. 그것은 나를 죽였으며 대신 사랑하는 이로 내 존재를 채웠다. 내게는 단지 이름만이 남아있을 뿐 다른 모든 것은 그의 것이었다.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얼굴을 보여라. 내 가슴이 어디에 있구나. 나는 그것을 그에게 전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나는 그것을 그의 머리카락 속에서 발견한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실 때 나는 물속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본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이 왔을 때 나는 없고 오로지 그 사람만 존재하게 됩니다. 사랑이 왔을 때 그 감동과 그 감정이 저렇게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뀌고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감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인데 아레오바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의 맞은편에 있으면 1500m 떨어진 곳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놀랍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그 휘황찬란한 곳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렇게 신전 지어진 건물에 하나님은 없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저 거룩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놀라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자연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아레데바오는 원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봤으면 좋겠지만 아레데바오에 가본 적은 없고 이렇게 언덕입니다. 저 위에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선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보통 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은 오늘 첫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냐면 거기에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두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일생, 자신의 삶을 바칠 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언제라 새로운 것만 쫓아갑니다. 늘언제라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진리가 있지 않을까? 찾고 배웁니다. 자신의 마음 둘 곳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 둘 곳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만나고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 바울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지었던 사람들, 그 이름 짓고 그 궁극적인 무언가가 무엇인지 바울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은 교회나 혹은 여러분이 아는 신전이나 신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수많은 자연의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있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안에 살아 숨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믿었던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이 믿었던 하나님은 자연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의 십계명 판에 성막에 거하시는 분인데 바울은 그게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유용모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은 없이 계신이고 비용으로 충만한 이고 아니 계신 듯 계신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 안에 계신 거고 우리에게 계신 겁니다. 하지만 성직자들은 이거를 읽기도 했고 2000년 역사 동안 쭉 읽었지만 그걸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있는 것처럼 더 훌륭한 성전을 짓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헌금을 그곳에 사용을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걱정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 자연 모든 거에서 교회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가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은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씀은
오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들어있지 않는 말입니다. 로마서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그 본문을 썼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어떤 종속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은 이거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요. 영어 번역을 보면 전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이라고 나옵니다. to him이 뭐냐면 그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를 향해서 있는 겁니다. 그를 향해 가는 것이고 그쪽을 향해서 지향해 가는 겁니다.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곁에 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종종 위하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상한 데 사용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할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위하여라는 말로 잘못된 일과 잘못된 것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위하여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장로교의 근간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요리문답 1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장로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고백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종종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위하여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내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 행복하게 사는 길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경건한 망상과 거룩한 탐욕이 오히려 우리의 창조 목적을 거슬리고 살아갑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 적용되면 내가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모두가 살아가는 행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17장 25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조금만 더듬으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의 고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 풀잎들이 햇빛 속에 고요히 있듯이 대지는 내게 침묵을 가르쳐주네. 오래된 돌들이 기억으로 고통받듯이 대지는 내게 고통을 가르쳐주네. 꽃들이 처음부터 겸허하게 피어나듯이 대지는 내게 겸허함을 가르쳐주네. 어미가 어린 것들을 안전하게 돌보듯이 대지는 내게 보살핌을 가르쳐주네. 나무가 홀로 서 있듯이 대지는 내게 용기를 가르쳐주네. 땅 위를 기어가는 개미들처럼 대지는 내게 한계를 가르쳐주고 하늘을 쏘는 독수리처럼 대지는 내게 자유를 가르쳐주네. 가을이면 떨어져 생명을 마감하는 잎사귀들처럼 대지는 내게 떠남을 가르쳐주고 봄이면 다시 싹을 틔우는 씨앗처럼 대지는 내게 부활을 가르쳐주네. 마른 평원이 비에 젖듯이 대지는 내게 친절을 기억하는 법을 가르쳐주네. 유투족 원주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기 전에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민족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늘 드러내오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으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도 동학이라는 걸 통해서
동화이론을 통해서 어떤 궁극적 무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경외해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두 번째로 인간을 경외해라. 그게 너희의 삶의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경물, 주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경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학의 3대 구조 출시하는 남학신 소리에 가슴이 아팠답니다. 왜냐하면 남학이 딸깍딸깍 할 때마다 왠지 그 남학신이 땅을 때리는 것 같아서 가슴이 상당히 아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를 넘어서서 자연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라는 존재를 알지만 예수라는 존재를 몰랐을지라도 자연 안에 숨쉬는 하나님을 깨달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공경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